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강하신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모두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훼의 사제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라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작하더니 야훼의 사제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홀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6장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나는 누구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3대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일찍이 한국 산업화에 큰 족적을 남기는 삼성 이병철 회장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가까운 지인에게 고뇌에 찬 24가지의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기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내용을 다룬 책이 삼성 이병철 회장의 24가지 질문에 대한 철학적, 신학적 명품 답변이라는 책이 나와 있고 또 이와 유사한 책들이 여러 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3대 질문에 대하여서 오직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만이 분명한 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삽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천국에 우리 모두가 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장차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귀한 생명을 감당하게 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 작은 자이고 보잘것없는 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귀한 존재였어요.
구약 사사 시대에 수많은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큰 피해를 입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 저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이방 족속들이 침략해와서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저들을 다스리며 큰 고통을 주었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주시고, 조금 시간 지나면 또 우상 숭배해서 또 징계를 받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또 보내주셔서 구원해주시고 했는데, 7년 가까이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저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미디안 족속에 와서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갔어요. 너무 고통이 심해서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사기 6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임하는 것이에요.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미디안에서 그들을 구할 지도자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스스로 자기는 작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연약하고 또 소심한 자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밀추수를 하는데 포도주 틀에 숨어서 거기서 밀타작을 했어요.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야훼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만약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밀타작을 했다가는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다 뺏어갈 것이기 때문에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몰래 밀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포도나무가 많았어. 포도 열매가 익으면 그 포도를 다 따다가 큰 우리나라 공중 목욕탕 같은 데다가 그 포도를 담고 진익에서 그것으로 저들이 포도주를 만들고 필요한 데 썼어요. 그래서 그 큰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몰래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이에요.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야훼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작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큰 용사로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위대한 사람, 큰 용사, 기적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기드온이 말합니다. 저는 지극히 작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에서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부족하고 내 집에서 가장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내가 어떻게 미디안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실패했던 과거를 바라봅니다. 절망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패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간 것이에요. 그 실패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절망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요, 큰
모든 용사여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평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둘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두려워해서 몰래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저 수많은 미디안 군사를 한 사람 치듯이 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사사기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그동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왔어. 영세 소상인들이 기업이 다 무너지고 가정의 생활이 어렵고 어디를 바라보아도 꿈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에 처해 있는 이와 같은 현실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너를 통하여 위대한 승리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입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와 함께하여 너에게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셨고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 외롭지 않아. 주님 함께 하시면 나 두렵지 않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온 세상 사람이 너를 버리고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여 모든 문제를 물리치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문제와 싸워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일생 다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여 주저앉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감격하여 제물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 끝으로 그 제물의 지팡이 끝을 대니 불이 임했어요. 사사기 6장 21절입니다. 야훼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왔어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야훼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드온이 두려워 떨었어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겠구나. 사사기 6장 2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야훼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내가 야훼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내가 혹시 죽음을 당하지 아니할까 두려워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6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스스로 무너집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감사해서 다시 제단을 쌓았어요.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야훼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야훼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기서 샬롬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야훼 샬롬,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평화가 임할 때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 버리고 불안, 저주가 떠나가 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 버리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냥 장밋빛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집에 있는 우상들을 다 때려 부셔라. 6장 25절입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수술을 끌어 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의 토속신앙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들에게 그 신에게 빌면 농사가 잘 된다고 믿었어요. 자녀를 많이 낳는 복을 준다고 해서 그 풍요의 신에게 빌었어요. 그 바알 신의 부인이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바알 신 아세라 신을 만들어 놓고 복 주시고 농사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 많이 낳아서 번창케 해주시고 이렇게 빌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집에 있는 그 우상부터 다 쓸어 버려라. 그 우상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내라.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상을 찍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우상입니까? 오늘날 일상 사는 사람들이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물론 귀신을 섬기고 접지러 다니는 무당부타라는 그런 것,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가장 큰 우상이 물질의 우상이에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요 하고 돈이라면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저 사람을 무너뜨리고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 라는 그러한 악마 같은 마음을 갖게 돼서 이 사회가 혼란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찍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찍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권력의 우상을 찍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권력자 주변의 사람들이 쫙 줄을 섭니다. 여러분,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의 권세가 없다고 했어요. 사람에게 줄을 서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에요. 사람 앞에 줄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줄 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줄을 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권력의 우상을 찍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탐욕의 우상을 찍어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 우상의 정체는 뭐냐? 나라고 하는 자존심, 고집, 교만입니다. 이 자존심의 우상, 고집과 교만의 우상을 찍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던 모든 것을 우상을 헐고 찍어낼 때 주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날 밤 담대히 기도원이 가서 그 우상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 다음 기록을 보면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데리고 나갔어. 미디안 군사 12만 명을 쳐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300명이 12만 명을 섬멸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00명이 12만 명을 치고도 이기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 감사로 무장해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모든 우상 다 찍어버리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자녀 우상을 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저 내 새끼 그러면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어릴 때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욕을 하고 그래도 아이들을 바로잡지 않으니까 나중에 그 아이가 큰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잘못된 사람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자라나서 뉴스 속에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 우상을 만들어놔서 그 자녀가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녀를 바로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돼요. 어미 꾸짖고 바른 길을 가게 하면 그 아이의 일생이
복받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자녀라는 우상을 잘라내고 모든 것 다 잘못된 것 제거해서 하나님 제일주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의 우상을 품고 살던 지선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변화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온 세계 전하고 있어요. 찬양 사역자로 기이하게 쓰임받고 있었는데요. 아버님이 음악하시는 분인데 원래 음악하는 분들이 성품이 좋아요. 그 아버님은 좀 안 그랬어요. 사춘기 때 어머니를 심히 때려서 그 때리는 모습을 지선자매님이 보았어요. 어느 날 잠깐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떠보니까 어머니가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엄마 짐 싸가지고 나가세요. 뭘 이렇게 맞고 살아요? 짐 싸가지고 나가세요. 짐 싸가지고 나가세요. 그래서 15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편지 하나 남겨놓고 짐을 싸고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희들도 나가라. 그래서 두 자녀가 대전에 있는 큰 집으로 가서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큰 집에서는 다른 식구 두 사람이 들어와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것도 영 편하지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영양실조가 걸려서 1년 내내 코피를 흘렸어요. 학교에서는 또 딴 곳에서 이사 온 아이들이라 그래가지고 왕따를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음악선생님 개척교회 사모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이 아이가 목소리가 좋아서 성악을 전공할 수 있도록 레슨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무료로 목사님 사모님한테 레슨을 받으면서 준비해가지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대학 졸업을 하고 1년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문을 열어주셨어요. 대전 시립합창단에서 단원을 뽑는데 본인은 그 단원 뽑는 데에 오는 사람들이 오디션 보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쟁쟁한 사람 줄인 것을 몰랐어요. 외국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온 사람들이 막 기라상 같은 사람들이 왔는데 왜냐하면 합창단원이 되면 공무원 별정직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에 준하는 봉급을 매달 받게 되니까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였고 그 자리에 들어오려고 기라성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응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서 그날 노래를 불렀는데 심사원들이 마음에 꼭 들었어요. 고음 높은 올라가는 부분을 시켰는데 자기가 부분을 미리 준비 많이 하고 갔는데 그 부분을 시켜가지고 딱 뽑았더니만 마음에 들어서 이제 뽑혔어요. 잘 부르는 사람을 뽑으려고 시험을 봤는데 외국 유학파도 아니고 국내파가 뽑힌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대전 시립합창단의 멤버로 되어서 공무원 별정직이 되었고 또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렇게 잘 살아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 집에 예기치 않은 시련이 다가왔어요. 아들 은찬이가 5살 때 갑자기 악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나서 방에 뛰어들어가 보니까 방에 연기가 자욱하고 아이가 새 젓가락으로 콘센트 2개를 찔러갖고 그 온몸에 감전되어서 손가락에 닿다고 이 전기가 심장을 지나가서 심장에 스크래치가 나고 온 신경 속에 그 전기 감전돼가지고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된 것이었어요. 뜨고 손가락 뼈도 다 삭아버리고 타버리고 정말 그 아이 그렇게 죽음 직전에 이르는 모습을 보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 의사가 말합니다. 의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얘는 살기 힘듭니다. 살아도 평생 온몸 불구가 되어 움직이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타서 없어진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전신 마취하고 피부 부위 이식 수술을 많이 했어요. 엉덩이 살을 떼다가 손가락에 붙이고 하는 그런 수술을 20번이나 했어요. 전신 마취를 하면서 하는데 15번째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아이가 그렇게 말합니다.
많이 웃으며 엄마 엄마 나 들어갈 때 혼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계시고 천사도 4명이나 함께 했어요. 소풍 온 것 같아 엄마와 함께 있으면 엄마 소풍이야. 할렐루야. 어머님의 울부짖는 기도를 보시고 그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린아이 눈이 띄어져 그것을 보게 했어요. 우리 평생 두 눈 뜨고 못 보는데 하나님이 이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어린아이의 눈을 열어서 천사를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지선아, 인생은 소풍이야.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소풍이란다. 그래서 본인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순간 꿈의 직장에 그 직장인 그 시립 합창단에 사직서를 내고 이제 나는 이렇게 화상당하고 이렇게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저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병치를 찾아다니며 찬양을 부르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지금까지 찬양 사역자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는 희망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아이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느 날 아이를 데리고 지방에 내려가는데 휴게실에서 잠깐 차를 세웠는데 엄마 나 핫바 먹고 싶어. 그것 좀 사다 주세요. 이 고속도로에서 어묵밥 먹는 것이 아주 최고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어묵을 사다가 입에 먹여 주려고 하니까 아니야 내가 손에 잡고 먹을래. 근데 그 두 손이 다 타고 잡을 수 없는데 굳이 잡겠다고 그러니까 주었는데 보니까 손에 잡고 그것을 먹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손이 다 붙었잖아요. 타가지고 그렇게 붙었는데 손가락은 짧아지고 그런데 온몸에 아토피가 오니까 얘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아토피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긁어야 되잖아요. 자꾸 긁고 긁었어요. 그 가려운 거 긁다가 붙었던 손이 다 떨어져 버리고 10손가락이 다 움직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지금 15살이 되었는데 학교도 잘 다니고 정신과 치료도 받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3년 동안 미워하고 증오했던 아버님을 용서하고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해서 아버지를 구원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얼마 전 그 오륜교회 이와 같은 간증을 합니다. 고난의 삶도 주님 함께 하시니 소풍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제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만져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 의사조차 포기했던 자녀, 이 모든 상처는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변함없으신 사랑의 주님,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일생 다 가도록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